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이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완성하는 데에 또 그 성전을 채우는 많은 성물들을 만들어서 성전에 필요한 곳곳에 그것을 놓아두는 데까지 모두 7년이 걸렸고, 그리고 이 7년이 걸린 어느 날 성전 앞들에 솔로몬 왕과 각 지파를 대표하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성전 앞들에 모여 성전의 봉헌식, 성전의 낙성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낙성식에서 솔로몬과 장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옛 장막에서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을 메어 들고, 어깨에 메어 들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 마땅히 법궤가 있어야 할 장소에 그것을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낙성식을 통하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하는 그 말을 하도록 하셨고, 또 솔로몬은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중보의 기도와 축사를 한 후에 마지막으로 솔로몬과 백성들이 다 함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낙성식 또는 봉헌식이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낙성식 또는 봉헌식이 끝이 나게 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백성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차게 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솔로몬이 완공한 성전을 낙성식을 통하여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게 되어집니다. 이제까지 언약 백성들은 광야 시대에 이르기부터, 좀 더 엄격히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부터 가나안 정복 시대, 사사 시대를 거쳐오면서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를 거쳐오면서 성전이 아닌 성막 또는 회막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고, 또 그의 백성들과 함께 계시며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의 백성들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로부터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낙성식을 통하여 성전에 들여놓기 전에 이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은 기술자들이 그 기술을 좋게 선하게 하나님께 헌납하여 성전에 쓰일 물건들과 성전을 짓는 데 소용되어져서 성전은 이미
완성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아직 하나님이 연락받으시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낙성식이라고 하는 봉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낙성식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이 건물이 완성되어지고 성물이 필요한 곳에 또 용도에 따라 잘 놓여져 있었지만 무언가 부족한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에 빠졌던, 건물은 완성되어지고 성물은 놓여졌지만 그 부족했던 것, 그 빠졌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전으로서의 가치, 성전으로서의 용도를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아니, 아직까지는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고 성전으로서의 그 용도, 성전으로서의 활용을 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온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과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중보자인 솔로몬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옛 장막에서 성전으로 법궤 또는 언약궤를 메고 들어와 성전에 그것이 놓여야 할 마땅한 위치에 놓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상징하고 있는 법궤 또는 언약궤가 아직 성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없었고, 성전은 언약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그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들의 삶을 인도할 만한 능력이 아직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와 또 만나가 담긴 항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계명이라고 불려오는 말씀이 적혀있는 두 돌판이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었던 이 세 가지 물건 가운데에 오늘 언약궤에는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는 없었습니다. 또 만나가 담겨 있던 항아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십궤라고 불리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만이 오늘 언약궤에 담겨 성전의 낙성식, 봉헌 예식에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싹난 지팡이와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담겨져 있는 언약궤가 이 봉헌식에 사용되어졌고, 아니 봉헌식에 성전 안에 들어와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놓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언약궤가
법궤가 성전에 놓여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할 자리에 놓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전의 언약궤가 자기의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되어져서 이어져 왔던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을 재확인하고 재고백하는,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그러한 조건이 비로소 확립되어졌다, 그러한 조건이 비로소 확인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언약의 갱신 또는 언약이 새로 쓰여졌다, 또는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과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언약을 선포하고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러한 언약의 재결성,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약의 갱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또 다른 언약이 자꾸 성립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요점만 말씀드리면, 먼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말을 잘 따르면,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변질하지 않도록, 그리고 왜곡하거나 변질하지 않고 내가 잘 따르면,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 보면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일부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킨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선포해서 아멘으로 화답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언약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언약은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어져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언약 백성들이 자기의 삶과 자기의 생애의 모든 것들, 먹고 자는 것, 입고 마시는 것, 생각과 말하는 것과 행동, 그 모든 것,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믿고 맡긴다고 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 않도록 그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생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우리가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그러한 고백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성전의 건축이 끝나고
그 부족했던 그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고 완공되어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성전을 연락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배우고 듣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에는 이전과 다르게 지팡이와 만나가 들어있는 그 항아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의미 또한 적지 않습니다. 어떠한 연유에 의하여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없어졌는지, 싹이 난 아론의 지팡이가 없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전체를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나중에 주님 되시름하시는 그날에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들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말씀, 그 믿음을 강조하기 위하여 두 돌판만이 언약궤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사와 이적,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기 쉽습니다. 또 그러한 것을 말하는 이들에게 미혹되기도 쉽고 유혹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신앙인의 삶의 기준은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있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그 기사와 이적은 자칫 우리를 유혹하여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고 사단의 전술로 우리들이 판단해 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낙성식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적혀있는 그 두 돌판이 하나님의 법궤에 담겨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 제자리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사와 이적이 나의 신앙의 체험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남을 미혹하기 위한 말과 행동과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고 듣고 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체험한 기사와 이적, 내가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생각이 중심이 되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이전 시간에 저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성전은 빌딩으로서의 건물이 아니라 성도 각 신앙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아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성전에 과연 무엇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의 중심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내 마음속에 성전이 지어졌는데 그것이 뭘로 채워져 있는지 돌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 명예가 중심인지, 내가 추구하는 물질이, 권세가, 내 욕심이 나로 하여금 중심이 되어져서 내 성전에 가득 차서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지,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성전에 가득 차서 나의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에 방향을 주고 이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행동하라, 이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진 삶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범위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내가 말로는 누구보다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 행동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인색한지 모를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얼마나 남에게 인색한지, 내가 얼마나 남에게 풍성하게 베푸는지 나는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또 생각하는 그것이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우리는 그 열매를 보아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성전이 무엇으로 채워졌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의 이생에서의 삶과 마지막 주님 재림하실 때의 삶이 확연하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전까지는 어떠했을지 몰라도 지금으로부터는 내 성전을 말씀으로 채워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짓고 채워져가는 그 성전은 2% 부족한 이름만 성전이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건물이 완성되어지고 모든 성물이 놓여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름만 성전이고 그냥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러한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어져가는 그 성전과 다를 바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말씀으로 내 안에 있는 성전을 채워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이 가득하게 되어지자 이제 솔로몬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였고, 언약의 백성들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도와 보호와 그 약속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러한 일들이 낙성식에 있었고, 비로소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성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낙성식 또는 봉헌 예식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끝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인이자 언약의 백성인 우리는 각자의 성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 내가 무엇으로 채울 것인지, 내 욕심으로 채울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울 것인지 한번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기 위하여 더 기도하고 더 열심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돌이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의 성전, 여러분들의 성전, 우리 모두의 성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